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과정 중 구원파의 구원,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영접 기도부터 인변까지는 불의한 목적이라도 연애하는 단계이고, 인변부터 구원의 성취까지는 결혼을 서로 약속한 단계로 마치 약혼을 한 것과 같으며, 구원의 성취는 결혼을 한 단계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서도 제출되어 법적으로 완성된 상태임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연애 단계는 중생을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변을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사실 잘못된 구원과 확신은 교만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참된 구원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인변과 구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는 자발적인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설교 또는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내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완전히 사하여 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자발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이 외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구원이 성취되면 하나님과 성경이 전적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부어준 결과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성경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보존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구원 간증을 통해 분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파 목사들의 간증입니다. 구원파 교주인 박옥수 목사의 간증을 보면 인변 단계일까요? 구원 단계일까요? 당연히 인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박옥수 목사의 간증에는 구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회개, 믿음, 성령 세례에 대한 간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깨달아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증문을 보면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회개를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짓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옥수 목사가 하늘에서 부어주는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원파 교주인 이병헌의 간증을 보면 인변 단계일까요? 회심 단계일까요? 당연히 인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간증에서 주의할 점은 간증 속에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깨달아졌다를 믿어졌다라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구원파 유병헌 목사는 평소에도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는데, 회개와 믿음이 아닌 특정한 순간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구원받은 후의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창시자로 불리는 권신찬 목사의 간증을 보면 인변 단계일까요? 회심 단계일까요? 당연히 인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구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회개와 믿음, 성령 세례에 대한 간증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간증문을 보면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파는 인변 단계를 구원으로 착각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통 교단 내 거장들의 간증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간증을 보면 23세 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25세 때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인 찰스 스펄전의 간증을 보면 6살 때 존 버년의 책을 읽고 인간의 원죄를 깨닫고
10살 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15살 때 회심을 경험한 후 17살 때에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을 보면 1728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738년 3월까지만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그해 3월 빌러 목사의 도움으로 이때부터 죄 용서와 믿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뒤 존 웨슬리는 회심과 칭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도 회심의 시기는 불분명하나 자신이 회심을 경험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장들의 구원 간증을 보면 회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웨슬리를 제외한 다른 거장들은 경험한 회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회심이 인변, 즉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바뀐 경험을 회심으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구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부어준 회개와 믿음을 회심으로 이해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원에 관한 실질적인 간증을 예로 든다면 먼저 필자의 간증입니다. 제가 영접 기도한 후 5년 정도 지난 부활절날 아침 무심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 회개가 진행된 후 그때부터 하나님과 성경이 전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성경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성경이 그때부터 믿어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30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 시골의사TV의 간증 영상도 보면 필자와 동일한 간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의 구원 간증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성경이 단번에 믿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회개와 믿음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이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표현과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표현하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온전한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은 성도들이 밝히지 않았을 뿐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선물이라면 하늘에서 부어주어야 합니다. 즉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회개를 시켜주는 것이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주는 자의 주권으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 합당한 이유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선물은 각 성도에게 주는 목적,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표준형에서 보면 영적 기도부터 구원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영적 기도와 함께 구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도는 내적 청함 단계에서 어떤 성도는 인변 단계에서 구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는 영접 기도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내적 청함 단계에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인변 단계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성도가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 죽으면 모두 지옥 가는가입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결국 구원파가 위험한 이유는 인변을 구원으로 착각함과 동시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원의 영원성 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영원성은 중생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종과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신앙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정체 또는 퇴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 대표라고 가정할 때 정규직을 소망하는 인턴 또는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면 어떤 직원에게 정규직이라는 선물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회사의 일과 방침에 적극 순종하는 직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외적 청함부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